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내가 먼저 하고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제가 먼저 읽고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본문이 짧으면은 서론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읽고 또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만은 오늘 본문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서론이 90%고 그 다음에 본론은 10%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왜 본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열왕기하 4장에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배경인데 8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식으로 옛날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냥 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 편안히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수넴 여인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이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8절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아주 풍족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같아요. 왜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좀 잘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그들이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넴 이 여자는 분명히 선지자로 믿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를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그를 통하여서 주는 하나님의 큰 선지자의 그 축복을 이 여자는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자주 이렇게 지나다니니까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니까 이럴 바에는 우리가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지붕에 그 뭐 요즘 같으면 옥탑방 같은 거겠죠. 한국 같으면은 옥탑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와서 이렇게 쉬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침대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엘리사가 이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엘리사가 너무 감사해서 이 여인에게 뭐를 해주려고 하고 싶은데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게하시에게 야 가서 그 여인을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여인이 왔습니다. 여인이 서 있는데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자기가 직접 이야기해도 되는데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하여서 여인에게 그 물어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여인은 바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엘리사는 하나님과 같고 그 다음에 이 하인은 바로 선지자와 같고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바로 엘리사가 바로 앞에 두고 게하시를 통해서 저 여인에게 물어봐라. 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왕에게 호소하는 것이 좀 필요하냐? 내가 왕에게 좀 뭔가를 이야기를 해줄게. 너한테 뭐를 해주고 싶은데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여자는 부유한 여자였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엘리사는 무엇이 이 여자가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알았겠죠. 왜냐하면 그 하인이 그 게하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게하시에게. 분명히 이 여자가 뭐가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때 이 게하시가 예 주인님, 다름이 아니라 이 여자는 애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래? 아들이 없어서 남편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때는 믿는 사람은 합니다. 안 합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넴, 이 여인은 분명히 기도를 남편과 자식을 위하여서 안 했겠어요? 1년을 했든지 2년을 했든지 10년을 했든지 20년을 계속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만약에 자식이 없는데 그 자식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구나 하고 기도 안 하죠. 더 이상 뭐 기도할 이유도 없죠. 또 나이도 벌써 이제 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자식을 주려고 바로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포기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담념하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오래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때려치자. 내가 뭐 이거 어떻게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불러왔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속이지 마소서. 나 신앙생활 하는데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 일을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쉽게 말해서 나로 하여금 실망케 합니까? 나 속이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아니야, 반드시 아들을 네가 안게 될 것이야 그랬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년이 지났는지 2년이라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그 아버지가 일하는 그 밭에 나갔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 아빠가 그러면 너 엄마한테 가라 그래서 엄마한테 보냈습니다. 그 엄마가
하루 종일 얘를 안고 있는 가운데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애가 갑자기 죽었어요. 머리 아프다가 그냥 죽어버렸네.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러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지도 않는 그 자식을 이제서야 주셔가지고 또 마치 욥처럼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뺏어가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 애를 그 엘리사 방 그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니 지금 월삭도 아니고 연초도 아니고 아니야 그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했냐 했을 때 나를 그냥 편안히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나귀를 타고 자기 그 종에게 앞서서 빨리 가라고 하고 이제 갑니다. 멀리서 보니까는 그 갈멜산에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쓱 보니까는 그 여자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여인이 아니냐 왜 나를 이렇게 찾아왔느냐 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가 있는데 애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선지자로서 얼마든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게하시를 보냅니다. 가서 물어봐라. 너 괜찮느냐? 네 남편 괜찮느냐? 네 애는 어떠냐? 물어봐라고 했습니다. 가서 게하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게하시한테 뭐라고 합니까? 말씀해 보면은 네 평안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자기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왜 그랬을까? 왜 게하시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안 했을까? 당연한 거예요. 이 여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남편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자는 엘리사 앞으로 나갔습니다. 엘리사 앞에 나가서 그냥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그냥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내가 이럴 줄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올바른 문장을 해놓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좀 바꿔놓을까 이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기도예요. 이 여자는 그냥 펑펑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여인이 왜 울고 있는지를 알려주시지를 않는구나.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가 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 몰랐죠? 잘 들으세요. 내가 좀 첫 번째 나는 요게 필요하고 두 번째 요겁니다. 세 번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물 붓듯이 땅물에 우리가 쏟아놓습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 게하시에게 그래 빨리 이 내 지팡이를 갖고 가서 애 머리에 놓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열심히 뛰어서 그 엘리사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애 죽은 애 머리 위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왜 이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머리 위에다 올려놨을까? 영어로 얘기하면 help is on its way. 이제 곧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올 것이다는 어떻게 보면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자, 엘리사가 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여기 보니까는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32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어떠한 무슨 인공호흡 뭐 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예?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나와요. 앞으로 뭐 선지자가 사람을 살렸네, 뭐 과거에 엘리야가 사람을 살렸을 때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살리질 않았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35절 보세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살아났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당연히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지. 뭐. 엘리야 시대 때도 애를 하나 살렸는데 여기도 뭐 엘리사 시대 때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지.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람 살릴 수 있겠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구약에서 나와 있는 이 선지자의 이들의 했던 그 행함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바로 이 죽은 아이에게 자기의 눈을 그의 눈하고 대고 자기의 입을 그의 죽은 아이의 입에 대고 자기의 손을 펼쳐서 팔을 펼쳐서 그 아이의 손에 대었을 때에 거기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아이는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그와 함께 identify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영어로 쓰냐면 제가 영어를 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identify라는 이 말이 간단한 단어 같지만은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안 돼요. 그와 함께 동화되었다, 그와 함께 하였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identify 될 때 신학적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우리도 그와 함께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예수가 죽었지 왜 내가 죽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와 함께 아이덴티파이 시켰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살았을 때 나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이 육체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사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사람을 살린 것도 너무나도 놀랐지만은 아이덴티파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사심이 나의 사심이 된다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때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고 끝나냐면 36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 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끝.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까? 대부분 뭔가 이렇게 서론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클라이맥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론이 좀 나야 되는데 결론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오늘날 부활절을 오늘 오전에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린 그리스도인들과 같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그냥 37절에서 그냥 우리 이야기하면 abrupt ending, 갑자기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가? 그래서가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가장 큰 두 할리데이가 있죠.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두 번이에요. 물론 오순절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교회들이 딱 두 번이에요. 제일 큰 할리데이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1년에 한 번 오는 그 부활절을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사순절을 통하여서 다 한 다음에 부활절 예수 부활하셨네? 하고 끝!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끝이에요. 마치 여기에 나와는 이 사건과 너무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한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1년에 한 번 그냥 그리고 말 건가? 결혼 나눠주고 말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저자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오랜 후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나가야 되는데 8장을 여기다가 갖다 놔야 되는데 이 열왕기 또 성경 저자들은 많은 경우 이 기록을 할 때 시간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역사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thematically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순서가 시간적으로 뒤바뀔 수가 있어요. 실은 이거를 쭉 이야기를 하면 이 여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8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웬걸 갑자기 이 띠임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우리는 계속 이 여자는 또 그래서 어떻게 됐던 건가,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잘 살고 있었던 모양이구나 했는데 이제 먹을 즈음 되니까는 이제 오늘 본문의 8장에 온 겁니다. 자, 우리 8장 보세요. 네. 이 8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예언했습니다. 과거에 자기의 스승 엘리야도 예언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한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다. 기근을 명하셨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멀리 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이제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다 같이 어디로 갔냐면 그 바로 옆에 그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7년이라고 했으니까 7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했겠지요. 와, 이거 너무 감사하네. 이 기근이 온다는 걸 알고 미리 피하게 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곳에 갔다가 7년이 지나서 돌아오니까는 원갈 자기의 집과 전토가 다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고, 자기의 밭은 다른 사람이 거기서 벌써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참, 뭐야 이건 또. 그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겁니다. 그 여인의 그 개인적인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뭐 선지자 찾아가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왕을 찾아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입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 쉬울 텐데,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무슨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다면 7년이 되면 그냥 돈 없이 그냥 놔줘야 된다고, 자유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땅은 못 팔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이 못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대로 그 땅을, 그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팔린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희년이라고 해서 49년 50년 그 희년 때 그 땅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벌써 이미 사회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회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왕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기대할 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자기의 땅을 다시 찾는다, 자기의 집을 다시 찾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날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이 사회에 던져볼 때 참 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법을 지킨다고, 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공인은 땅에 떨어지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민주주의 한다 하지만은 그게 그거고, 그놈들이 그놈들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느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이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천만의 말씀. 이 사회는 주님께서 주관하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 있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지,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봐도. 이 여인이 그러나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선지자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그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만약에 그냥 꾹 참고 기다렸다면은 적어도 내 땅과 내 집은 뺏기지 않았겠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더니 결과는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얼마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의심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의심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는 할 수 없이 자기 애를 데리고 이제 왕한테 호소하러 갔습니다. 아마 여러 생각을 했겠죠. 이 왕이 내 말을 들어줄까? 내가 뭐 다 뺏고 7년 동안 없었는데, 그러면 너 왜, 그건 네 잘못이다. 네가 왜, 그 이방 나라에 거기 그 블레셋 그 땅에 갔다가 왜 이제 돌아오느냐. 우리는 여기서 7년 동안 그냥 죽도록 고생했는데, 야, 너 그래도 싸라. 뭐 얼마든지 왕이 외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한테 무슨 큰 도와준다고 해서, 뭐 자기에게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왕에게 호소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그때, 왕이 게하시라는 이 엘리사의 이 종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아마 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기적이 마치 헤롯 왕처럼 그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에게, 그래서 이 엘리사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했더니, 말도 마십시오. 이 사람이 보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끊으니까, 그래서 또 없느냐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요, 죽은 애를 살렸어요. 뭐? 죽은 애를 살려? 그런 것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예, 죽은 애를 살렸어요. 그래, 어떻게 됐느냐 하더니 뭐 그 소남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다. 뭐 침을 튀기면서 막 열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뭐예요? 스냅 여인이 애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이 게하시가, 쟤네요, 저 여자예요. 뭐가?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여자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 살렸던 그 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그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 애의 어머니고 이 애는 그 엘리사가 살렸던 거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어떻게 됐느냐? 이 여자는 지금 자기는 자기의 잃어버린 집과 자기의 잃어버린 그 땅을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왔지, 뭐 자기 엘리사가 뭐 자기를 살리고 뭐 자기 아들을 살리고 이거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니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게하시가 이야기한 거하고 뭐예요? 이 여인이 이야기한 거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부활을 직접 이 왕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 7년 전에서부터 그 밭의 소출을 다 이 가족에게 돌려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가 부활을 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여러분이 증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증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삶의 문제라든지, 부흥이라는 그 단어가 왜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영어로는 revival. revival가 뭐냐?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는 말이에요.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입술로서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 그거와 내가 지금 잃어버렸던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입을 열어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이 사회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이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됨을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